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당에서 명절 그 77절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떠한 쇼핑, 어떤 물건을 살 때에 현장에서 직접 보고 사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 경우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비율이 이제 거의 50%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통계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온라인 쇼핑의 단점이 있습니다. 직접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나 어떠한 TV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디자인, 내가 생각했던 색상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물건을 반품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 이와 좀 비슷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막상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한다, 우리는 메시아를 고대한다,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갈망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배척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모습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려고 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저항들을 하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주님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과연 그분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침을 통하여 또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 그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는 왜 나를 외모로만 판단하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어떠한 공의를 행하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기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그것을 보며 너희들은 좀 판단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TV나 어떠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접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겉모습을 실질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잘생기고 또 깔끔한 어떠한 이미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목수는 언제나 늘 막 톱질을 하고 망치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러한 작업의 모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수들의 손을 보면 지금이야 기계로 이렇게 합판을 자르기도 하고 나무를 자르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게 진짜 메시아가 맞나? 이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시니, 이 이야기가 무엇이죠? 야, 너희는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랍비에게 어떠한 그렇게 잘 교육되어진 그 교육기관에서 랍비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지? 어떻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 수 있지?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분이 정말로 가르침이 뛰어나고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외모로 그분을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깨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죠? 안식일을 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기도 하시고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기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신에 대한 개념은 신에 대한 어떠한 세기, 능력의 크기는 무엇으로 결정되었느냐? 전쟁을 통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전쟁을 했을 때에 내가 섬기는 신이 세냐, 너희가 섬기는 신이 세냐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섬기는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했을 때에 이기는 나라가 섬기는 신이 더 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신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신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 자꾸 지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민이 됐겠죠. 야, 우리가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인데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렇게 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렸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보자 라고 해서 율법을 쭉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면 우리라도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진 자입니다. 너희들은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라도 좀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해서 생겨난 사람들의 무리가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키는 그 율법 가운데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였던 가장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안식일을 어기냐.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끊임없이 논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야, 내가 38년 된 병자, 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는데 그게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야? 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 그래도 이것을 지키는 것이 맞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라고 하는 이 논쟁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행하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야, 내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 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면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에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시죠. 어기실 때에 그 모든 어기심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느냐? 영혼 구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의 뜻은,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이는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모로만 판단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헤아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교회적으로 성경 일독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그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청년들과 함께 성경 이독 훈련을 했거든요. 한 97일짜리 성경을 읽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97일 동안 성경을 읽는 이런 운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들을 쭉 하다 보니까 어떠한 마음의 잘못에 빠지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 오늘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과오를 범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에도 내가 이 말씀을 읽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말씀을 읽었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말씀, 더 많은 성경에 통독을 했어 라고 하는 자랑을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며 읽어나가며 많은 분량을 읽어야 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렇게 잘 읽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렇게 성경 말씀 많이 알아. 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아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을 가르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과시가 있었기 때문에 정작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과오를 그들이 범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정말로 이 길을 위하여 따라가고 걸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아닌 정말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까지 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심과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자 그리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분별해내지 못하는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을까요? 이 시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신대요.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두드림이 우리의 지금 마음 가운데 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토록 많이 나타나시는데 왜 내 인생 속에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광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마음의 두드리심이 끊임없이 들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마치고 저녁 8시 반부터 교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주모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영혼들과 함께 연관되어진 영혼, 보통 사람들이 아이들은 25명 정도의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어른들은 한 75명 정도의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영혼이 왔을 때에 그렇게 관계되어져 있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참 연관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주님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떠한 율법 안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그 안식일을 깨시는 일들을 하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일 때문에. 주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세운 그 율법까지도 깨뜨리면서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이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일이었는데 왜 이게 안 돼? 왜 이것을 지켜? 왜 이것을 깨뜨려?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무엇에 기인한 것이었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기인했던 것이었습니다. 야, 나는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들을 너도 지켜야 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내 존재감은 사라지는 거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지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내 신앙의 존재감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전통 안에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율법적인 모습 안에 있어. 그런데 이것이 깨트려지면 내 존재감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것을 꼭 지켜야만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더 살릴 수 있는데 우리의 전통과 내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많은 어떠한 전통들을 잠깐 뒤로 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자세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 구원? 그거 잠깐만 미뤄둬도 돼. 이 전통이 더 중요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이 경력과 경험이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으며 지금 이 기도의 자리를 내가 왜 그토록 지키려고 하는지,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닌, 나의 자랑이 아닌,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영혼의 구원,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